우리 질문 잠깐 볼까요? 네, 첫 번째, 요셉은 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나?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전 휘장이 찢어졌나? 이것은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백부장은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46절, 왜 예수님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나? 이 부르짖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웠던 순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의뢰하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는 왜 빛을 잃었나?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넣으려고 했는데 안식일과 무슨 관련이 있나?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얼른 빨리 무덤에 넣고 장사를 지내려고 했던 거죠. 자, 일곱 번째, 갈릴리 여인들의 신원은 무엇이었나? 이것도 다음 번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너무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의문들을 갖는 것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세요.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속에서 내가 이게 잘 모르겠고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대답해 주신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시간이 지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있고, 혹은 집사님들 통해서 혹은 목사들의 사역자들의 입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답을 해 주시는 분이세요. 부모들, 저희 이제 딸이 저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아는 건 열심히 설명해 줍니다. 모르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찾아보고 대답해 줄게, 혹은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떠시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답변을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즐겁게 그 답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없는 걸 보니 안 하시겠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둠이 판치는 세상, 네 번째, 우리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의 장사되시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 장사를 지내는데 오늘 누가는 한 사람만 등장을 시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말고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면 한 사람의 이름이 더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네, 둘 다 어떤 사람이냐면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 시신을 이제 빈 무덤에 장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제6시와 제9시가 나옵니다. 이거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으로 도대체 몇 시일까요? 네, 정오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12시를 의미하겠죠. 12시예요. 낮 12시에 어둠이 시작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9시는 그럼 몇 시일까요? 예, 3시입니다.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어둠이 임했다. 이 어둠이 임한 걸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연까지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퍼했다, 애도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어둠이 임했던 이 시간을 놓고 아마 일식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자연적으로 일식을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식 기간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름달이 뜨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둠을 빛을 가리셨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어두워졌던 때가 예수님 때 말고 성경에 또 있는데 혹시 해가 빛을 잃었던 때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구약에 나와요. 어디죠? 네, 출애굽기. 언제? 예,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흑암의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유월절이 주어지는 어린 양을 죽여서 죽음의 재앙을 피해가는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었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오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그 어둠이 이룬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휘장이 여러분, 휘장 그러니까 저도 오해했었어요. 여기는 없네요. 저희 왜 교회 같은 데 가보면 뒤에 이렇게 그 천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커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천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휘장은요, 적어도 한 손바닥보다는 절반 정도의 두께라고 이야기.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기에 사람이 그걸 찢는다? 찢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두꺼운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진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 어디 있던 휘장이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데에 있었던 휘장입니다.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성소는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해서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러기에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도록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제 휘장을 두었던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의미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를 나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지성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큰 소리로 이르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르짖으며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죽음 앞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부르며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라고,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자 백부장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던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어요. 죄가 없는 분이라고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입을 통해서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행악자, 십자가에 달렸던 한 사람의 행악자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다음에 나오는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왜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어떤 죄인가요? 우리의 어떤 죄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때 죄명이 무엇입니까? 죄명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명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고발당하셨고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신성모독 또 반란죄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명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왕이고 내가 통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싫어했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스스로 선악을 나누겠다고 하며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가 뭐라고요? 반역죄예요. 반역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죄들, 남을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이런 모든 죄들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면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원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뿌리가 뭐냐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이 무엇이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며 남을 질투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왕된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전에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제 너희의 왕이 하나님이 다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요? 내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세상엔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무질서함과 슬픔과 고통만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평안이 주어질 것이고 안식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참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고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누구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의 삶에 이제 주인을 바꿔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라고, 나는 천국 티켓 받았다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서 나는 천국 가겠노라고, 어떤 분들은 이걸 놓고 반쪽짜리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나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이라고요? 잘 안 들려요. 제가 어머니 닮아서 귀가 먹어가는 것 같아요. 잘 안 들려요.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 것입니까? 네, 아까까지 아멘이 잘 나오더니 지금은 아멘이 안 되네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은 누구 겁니까? 더 이상 못 넘어가는데 이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물질이 누구 겁니까? 맞습니까? 제가 많은 여러 성도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대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시간 누구 거죠? 하나님 거. 우리의 돈은 누구 거죠? 내 거.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벌었는데 이거 내 거지 어떻게 하나님 거냐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고, 내 시간 내 것이 아니라고, 내 물질 내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